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한 해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일들이 많고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질 것을 예상하며 더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새해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새해에도 전과 비슷하게 반복되고 지속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지속성이 예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측의 토대 위에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그러나 금년은 무엇이 지속될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질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해마다 새해 첫 주일 설교에서는 그 해의 목표를 정해서 제시했습니다. 대개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난 해에 이루어진 일들을 더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부족하게 여겨지는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새해의 목표를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첫 주일 설교에는 목표가 아니라 기원을 담았습니다. 마침 오늘 읽을 본문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는 장면을 담고 있는 창세기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홍수를 거두어 주소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는 장면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8장 1, 2,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그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은 트홈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을 닫으셨습니다. 그러자 땅에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번역 본문 3절에 물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개역개정판에는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슈브를 번역한 말인데요. 슈브는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180도 바꾸어 유턴하여 처음에 왔던 길로 돌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물리적인 움직임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도 이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슈브, 돌아오라 하고 말하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슈브,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돌이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죠. 홍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창세기 6장 5, 6절을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창조 이전에 이 땅은 혼돈의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은 땅을 덮은 그 물 한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 하맛불과 궁창 아래의 물 트홈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 하맛불이 하늘의 창문을 통해 땅으로 쏟아져 내리고 트홈의 생들이 터져서 땅속 깊은 곳에 있던 물이 지표면으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다시 홍수의 물로 뒤덮였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영원히 심판 아래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와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와 함께 새 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홍수의 물을 거두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을 닫으셨습니다. 그러자 땅을 덮고 있던 홍수의 물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홍수를 거두어 주소서인데요. 히브리어 슈브를 사용하여 홍수의 물을 본래의 자리로 슈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줄어들고 또 줄어들었습니다. 물이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의 홍수가 끝났습니다. 이처럼 노아의 홍수가 끝남은 창조 세계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을 가리켜 샬롬이라 하지요. 샬롬이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서로 간에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고 사람이 다시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며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 이하를 보면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 그 샬롬의 회복을 알립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지요. 예배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사람도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며 모든 창조 세계가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샬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속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문장을 살펴봅시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의역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있는 단어만 살려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노아의 홍수를 한마디로 달리 표현하자면 사람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사람인데 왜 창조 세계가 심판을 받겠습니까?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은혜로 주셨던 창조 세계를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는 과정에서 애꿎은 창조 세계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육상 동물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의 심판을 받아야지.
죄 없는 창조 세계가 심판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21절 마지막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으면 누구만 없애겠다는 거예요? 사람만 없애겠다. 이 말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창조 세계가 저주를 받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오직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여 종말은 창조 세계의 파괴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손상된 세상을 하나님이 종말의 핵전쟁을 일으켜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말 심판은 사람을 향한 것이지 창조 세계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창조 세계의 파괴가 아니라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이어지는 8장 22절은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된 건강한 창조 세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주변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라서 1년이 우기와 건기라는 두 개의 계절로 나뉩니다. 겨울이 우기이고 여름이 건기입니다. 그래서 1년을 두 계절로 나누어 서술한 것 같습니다.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으로 말이지요. 우리나라의 기후를 배경으로 다시 이해한다면, 아니면 다시 서술한다면 땅이 있는 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순환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4계절의 변화가 안정적으로 계속되고 적절히 눈과 비가 내리며 추위와 더위가 안정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창조 세계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창조 세계가 건강을 잃을 때 4계절 변화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에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겨울과 여름 두 계절만 남았습니다. 겨울에 추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뜨거워집니다. 어느 해는 비와 눈이 내리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고 어느 겨울은 너무 따뜻합니다. 전에는 봄이 되면 꽃이 순서대로 피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매화가 피고 그 다음에 목련이 피고 진달래와 벚꽃과 철쭉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꽃들을 하나씩 맞이하면서 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꽃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피어서 사방에서 들이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한꺼번에 다 가버립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정상기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리켜 이상기후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상기후가 너무 자주 오기 때문에 이상이 오히려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상을 다른 말로 일상이라 합니다. 정상이 영어로는 노멀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전에는 일상적인 것이 이제는 일상이 아닌 것이 되었고 전에는 일상이 아니던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을 가리켜서 뉴 노멀이라고 하죠. 뉴 노멀, 새로운 일상, 새로운 정상의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을 일상, 노멀이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노멀이라 한다면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한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이것을 새로운 일상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비일상일 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홍수를 거두어 주소서입니다. 창세기 본문에 따라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누구든 이 제목에는 우리를 뒤덮고 있는 코비드 팬데믹이 이제 그만 끝나게 해달라는 간구가 담겨 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담아 홍수를 거두어 주소서 하고 간구하면서 과연 이 홍수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홍수에 비유한다면 현실에 무엇이 홍수일까요? 코로나 전염병이 홍수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염병의 유행이 끝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이상기후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뉴 노멀일 뿐 전과 같은 노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전염병은 홍수의 본질이 아닙니다. 홍수의 한 결과적 현상일 뿐입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집에 물이 차고 뚝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수많은 재산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온 세상이 물에 덮이곤 하지요. 그 많은 결과적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코비드 팬데믹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코로나 전염병은 홍수가 일어나 큰 뚝이 하나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뚝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뚝을 다시 세우더라도 홍수 그 자체를 막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다른 뚝이 무너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 전염병이 끝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이미 접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2월부터는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면 면역이 확산되면서 곧 전염병이 종식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홍수로 무너진 뚝을 하나 막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홍수를 거두어 주소서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은 더 근본적으로 온전한 창조 세계의 회복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괴된 창조 세계가 홍수라면 이 홍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단순한 간구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몸부림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창조 세계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인류가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목표를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뉴노멀의 일상에 적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홍수가 그치길 기도하며 온전한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시지만 그리 놀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주님께 슈브 돌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기특히 여기시고 홍수의 물이 슈브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다시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하는 가운데도 간간히 들리는 따뜻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비드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수많은 의료진들이 자신의 건강과 목숨을 마다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아왔습니다. 또 요즘은 백신 전쟁이 치열합니다. 각 나라마다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쟁은 선진국들만의 것일 뿐 개발도상국들은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은 검사 키트가 없어서 지금까지 확진자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백신이 나온 다음에도 그 나라들까지 차례가 가려면 많이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돈방석 위에 올라앉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백신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발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팬데믹 기간 동안 이윤을 남기지 않고 싼 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그리고 부자 나라들이나 스스로 백신 생산이 가능한 나라들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가 공평하게 나눌 것을 계약 조건으로 내세웠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물량 절반은 개발도상국으로 공급된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단지 뚝을 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홍수의 물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자리를 찾으시고 창조 세계가 제 자리로 회복되게 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하여 이 홍수를 거두어 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류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며 전염병의 재앙을 자초했습니다. 인류가 문명의 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백신과 치료제는 개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 인류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샬롬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홍수를 거두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